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모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이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겐 아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43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동문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유의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죽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은총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가 아니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 거기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느냐 지엄한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마가복음 9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삶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규징 여기는 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서 사망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은총 속에 예수님 나라인 천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복스러운 죽음이라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증거는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이 그토록 귀중히 보시는 복스럽고 경이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정하신 인생 끝날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경이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늙고 병이 들어 아파하고 고통하며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늙으면 병이 들고 고통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며 두려워 떨며 죽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비록 육신은 늙어 기운이 쇠진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강건한 삶을 살다가 경이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인간의 죽음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본인은 물론 후손까지 죽음을 유전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진리입니다. 얼마 전 청년 때 섬기던 교회의 옛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다 주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이에 대하여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없고 앞 테이블에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늙으면 병이 들게 되고 그때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젊었을 때처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을 통해 죽음을 맞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없이 장수하다가 영광 중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가 타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세월이 흐름을 따라 죄로 말미암아 늙으면 병이 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도 병들어 고통 중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된 삶을 살다가 경이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끝날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망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예수님 나라인 천국에 이르러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에 이렇게 묻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육신 중심의 목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늙으면 병이 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생각하고 성령님이 증거로 제시하는 말씀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병들어 죽을 때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참 종임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미하여 살아온 삶이 얼마나 큰 죄와 허물인지도 알게 되지만 때가 늦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믿고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고
부디 성령을 따라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성도가 늙으면 병들어 고통 중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정하신 뜻인가? 아니면 은총 속에 무병장수하다가 경이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영생명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가에 대해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라 증언하고 계신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령님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만 알 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탕자의 비유 중에 남아서 부모를 공경했던 형처럼 우리 모두 불효를 저질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한 불경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모른 채 이렇게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일상 그 어떤 사람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모두는 지옥 형벌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신음하며 후회하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에 대해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죄인이 질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증거로 제시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돌이켜서 그 길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밝히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굶어 죽게 되자 회개하며 돌아설 때 아버지는 탕자의 허물과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그를 맞아주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아직 상거가 먼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탕자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탕자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역시는 새해갈지라도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죽게 하지 않고 영광 중에 당신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몸과 영혼에 전혀 병이 안 오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병이 안 오게도 하시겠지만은 병든 몸과 영혼을 하나님 언약하신 은총으로 치료하여 강건히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남은 삶 탕자처럼 죄를 고백하고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산다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죄의 종이든 양이든 모두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로서 진리를 벗어나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임을 깨닫고 경계하며 멀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여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태어나는 존가를 살펴보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증거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구에게 주시리라? 나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늙어 병들어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은총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러서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늙고 병들어 고통 속에 인생을 마감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근저에 깔려있는 죄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육신중심의 사람들로 자신의 짧은 지식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내가 복음 자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배척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증언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성령님이 증언하신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추악한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연히 살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여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키시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다 증언할 수 없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신이 밝혀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찾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언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여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마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고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은혜와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젊었을 때나 늙을 때나 원치 않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추악한 질병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당하여 고통 속에 아파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규례를 지킴으로 그 추악한 병을 힘써 대적함으로 그 모든 병에서 놓여 잠자듯 또는 잠자는 가운데 영광 중에 부름을 받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성도로 하여금 추악한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그 일체의 비결에 대하여 성령님이 증거로 제시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가미하지 않고 대언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영성인들의 머리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